허름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술 취한 승객이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버스가 아직 정류장에 계속 서 있어서 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술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이때 운전기사가 그의 말에 응수합니다.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고장나서 멈추어 설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인간의 세계, 또 세상에 취해 좌우로 흔들리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똥차에 똥이 다 차면 폐차장으로 가겠지요. 이러한 시대,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창립 50주년 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또한 항존 직분자 15분이 새롭게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시는 말씀 한 절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에 먼저 담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에는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자, 주부가 쌀을 사러 갔습니다. 왜 사러 가요? 밥을 지으려고. 왜 밥을 먹어야 하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 건강해야 하나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왜 돈을 벌어야 하나요?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집도 사야 하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성공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위해 그동안 살아온 삶은 행복하셨나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빼앗기고 쉴 만한 틈도 얻지 못하고 주일날도 일하러 가며 예배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그러면 지나간 삶은 행복했나요?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해서 온전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목표라고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왜요? 온전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신, 거기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도 있고 다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인간에게 다 싹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 상실했어요. 교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생명의 가치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이루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이루었느냐? 아니면 50%? 아니 20%? 과연 이루었느냐? 종종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여기저기 깨지고 금이 가고 흠이 나서 그냥 말투도 어쩌든 막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이렇게 삐딱하게 폭발하기도 하고, 야,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쉽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죽음을 다 지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고 믿어라, 그러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여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출애굽 유월절이 있죠. 피 흘린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 지방 설주에 막 발랐잖아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잖아요. 바닥은 흥건히 어린 양의 피로 다 그냥 흘러서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런데 그 유월절은 하루만 지켰어요. 연이어 무교절은 7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무교,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7일간 지켰어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은 오랜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뻥튀기처럼 뻥 하고, 야, 너 17살로 태어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애 목표를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이나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뜯어 맞춰야 이게 다 맞지?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맞지? 그냥 막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것은 인생의 삶의 목표요, 또 그걸 이루어야 된다. 다음으로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해산하자. 해산 한 번으로 끝나지 말자. 다시 해산하자. 여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전에 시골로 시집간 여자의 일생을 표현한 짧다란 글이 있습니다. 참 뭔가 느낌이 있어요. 시골로 시집간 한 여인,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20리, 8km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꺼내서, 오늘 많이 춥네, 외투를 꺼내서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몸으로 따뜻하게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춥지 하고 말이죠.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좋다, 좋구나. 60,
이 예순, 이것은 참 여러분들이 다 거의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환갑이라고 자식이, 요즘은 칠순인,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한 20만 원 보내왔는데 그 20만 원으로 보약을 지어서, 얘야 너 요즘 많이 수척해졌구나, 이거 먹어라.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로 어머니는 평생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산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해산의 수고. 링컨 유명하지요. 근데 링컨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은 잘 기억 못 하시죠? 낸시. 링컨은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되었고, 어머니 낸시는 링컨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낸 어머니로서의 사명자였습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였습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과 싸우며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 허드렛 일로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관찰력에 뛰어났던 그는 링컨을 데리고 숲속이나 강가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기하고 경이로운 자연세계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자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는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분주한 대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도시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외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서 학교에 다니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집념이 너무나 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더 나았겠죠, 하겠죠. 그럼에도, 하지만 그녀는 링컨이 10살 때 링컨 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참 역시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얘야, 내가 너를 두고 가는구나, 미안하다, 열심히 잘 살아라, 우린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신앙의 어머니로서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네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라. 링컨은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깊이 간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친한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을 남깁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나 몰라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해산하는 마음의 기도. 자, 이 일은 다음 세대가 하늘을 날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늘을 날 때까지. 무슨 말일까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가 하늘을 날도록 이 세상이 놔두질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땅 부자만 되면 돼. 하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힘이라면 그것은 죽이는 힘, 세상적인 힘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그리고 차세대는, 그리고 후배 세대는, 사실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정점으로 해서 당회도 은퇴를 올해까지 이미 저와 수십 년을 함께했던, 정말 땀방울 핏방울 함께했던 장로님 4분이 은퇴했잖아요. 물론 연말까지 좀 시간이 있지만. 그리고는 차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당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권사님도 10분이 새로 세워졌어요. 보니까 36분이 되던가 합하면 권사님이. 그래서 이거 젊은 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들어가서 보충을 했어요. 젊은 분들이 상당수가 들어가서. 그래, 교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점 늙어가는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받쳐 올라오는 세대가 있잖아요. 바로 이 다음 세대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서글프게도 다른 새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더 높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을 보면서, 먼저 살았던 사람들, 선배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1등을 하고 있어. 제가 지금 금메달을 따고 있어. 쟤를 떨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1등 하려면 그 1등을 떨어뜨려야 된다. 내가 1등으로 올라가야 된다.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날지. 가수도 저 사람 1등 했어. 저 사람 떨어지고 내가 올라가야지. 심지어 어두워진 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삐죽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사고가 났어요. 큰 재난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살았구나.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니죠. 아닌데도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무슨 생각? 아이고 이 지구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 좀 떠나는 것도 괜찮지. 나의 경쟁자들 수십만 명이 이번에 죽었는데 떠나는 거 괜찮지. 내가 입사 시험을 봤는데 이 좁은 입사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대.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는 그들의 생애, 나는 또 가야 되니까. 보고 배운 게 뭐냐? 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자라납니다. 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얘야
네가 쟤보다는 나아야 돼. 쟤보다 10분이라도 더 공부해야 돼.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아이들 때는 한참 놀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한참 놀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어떻게 이게 정말 가는 길인가?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길인가? 실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을 서슴없이 죽이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싹 쓸어버려라. 완전히 누가 하든지, 이쪽에서 쓸어버리든지 저쪽에서 쓸어버리든지 싹 쓸어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다음 세대가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 그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이 세상의 역사를 짊어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미랄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 미래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20, 30년 후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음 세대가 바르게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고 있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부활이죠. 그게 부활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라는 단어도 쓰셨어요. 종말이다 이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니까. 종말론적 가치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떨어진 새를 날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떨어진 새를 날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살리는 힘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살려주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려주는 자의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는 당연하거니와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명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 체험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다 해도 모자랍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노벨상을 2개나 받은 여성 최초의 노벨 수상자 퀴리 부인 마리 퀴리인데요, 1934년에 작고했어요. 폴란드 출신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프랑스 과학자가 됐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 잠깐 담겠습니다.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며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다른 엄마들은 아이에게 잘 다녀왔니? 잘 다녀와라. 그냥 입맞춤을 해주고 그런 어머니들을 봤어요. 그런데 퀴리는 어머니가 나에게 한 번도 키스를 안 해줬어요. 어머니가 딸인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 단 한 번도 키스해 주지 않을까? 진짜 엄마가 아닌 게 분명해. 계모 아닌가? 진짜 엄마가 아닌 것이 분명해. 고민도 하고 슬퍼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하고 딱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딸 퀴리에게 키스해 주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평생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핵균이 자기 딸에게 옮겨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키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10살 때 알았습니다. 아까도 10살, 링컨도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이 퀴리도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10살 때가 중요한가 봐요. 10살 때 어머니가 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퀴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 평생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직 날 데려가지 마세요. 나 아직 주님을 덜 닮았어요. 아직도 나를 돌아보면 모자라요. 지금 70%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더욱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참된 꿈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늘을 날도록 하는 일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이제 등등 줄을 이어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계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세대들, 그래도 유치부 어저께 2명의 어린아이 친구를 전도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켜야 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운동이 있어야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운동은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 운동. 그러므로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의 연료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사랑의 피입니다. 지금 그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서 그 피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니라. 우리 번동평화교회는 50주년의 분수령을 넘어 60년, 70년, 아마 70년쯤 되면 또 크게 행사 한번 할 것 같아. 느낌이 70주년도 대단한 기념의 숫자예요. 70주년. 그리고 100년을 향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하고 있다.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에는 목표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1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영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수고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세대가 하늘을 날 때까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가 하늘을 날도록 이 세상에서 놔두지 않고, 야, 너 땅에서 땅 부자 되면 돼.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